야고보서 1장 5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 안에 가서 이런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바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시련이 나타납니다. 그 시련은 우연히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우연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작정, 뜻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이 요약적으로 저번 주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번 주에 그 본문이 계속 이어지는 맥락에서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지혜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뜬금없이 왜 갑자기 지혜냐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할 때에는 앞에 있는 성경의 맥락들과 연결시켜서 보아야만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원치 않는, 우연같이 다가오는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 이어져 나오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노트에 이렇게 해놨죠. 하나님께 대한 무한 신뢰를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뭔가. 첫 번째 이렇게 해놓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구하는 그 자녀에게 시련을 이겨낼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시련을 자체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시련 이길 지혜를 구하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문장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시련이 올 때 그냥 이것 좀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로서 나쁜 기도라고 말할 수 없고 성경적이 아니다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 본문만큼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련이 다가올 때 지혜를 구해라.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도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라고 했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신자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들은 성령님께서 가지신 그 신성,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속에 넣어주시고, 그 지혜를 통하여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들을 극복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해 가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을 만났을 때 기도해서 단번에 그냥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그것이 싹 없어지고 하는 그것보다는 대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고 많은 경우에 그 시련은 그대로 두시고, 그러나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는데, 그 믿음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를 어떻게 발휘해서 이 시련을 이겨낼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지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을 주시는 그 목적이 뭔가. 저번 주에 제가 이야기했죠. 세 가지 단계를 이야기했는데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길 바랍니다.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물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 시련이 닥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를 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삶이 뭡니까? 까지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시련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련을 주실 때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을 해석하는 눈을 가지고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손쉽게 그냥 믿음으로 그냥 이겨내려고 하는 그 방법적인 것들을 많이 발휘합니다. 그래서
뭐 기도를 뜨겁게 하자, 뭐 어떤 기도를 하자, 저런 기도를 하자, 뭐 금식 기도를 하자, 뭐 산기도를 가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기도의 방법들을 쓰려고 하는 그 내면의 심리 중에 어떤 심리가 있느냐 하면 빨리 이것 좀 없애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것보다도 이면에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라고 하는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해석할 수 있는 눈.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닥쳐진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벌려놓으신 하나님의 일들.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가 보기에는 원치 않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시고 주권 가운데서 일으키셨기 때문에 일어났다 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키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키는 뭐냐면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숨어 있죠. 그래서 저번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차피 이 연단을 받아야 될 이 실현의 과정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빨리 이것을 없애달라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에 열심히 한다면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지혜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점차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뭔가 지혜를 갖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볼 줄 아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을 줄 아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 일들을 행하셔서 나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아는 지혜, 이 지혜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쌓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혜죠. 그래서 잠언을 계속 읽어보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식, 그 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잘 하나하나씩 처리해 갈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깨달음,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쌓는다고 할 때 믿음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냥 빨리 뭔가 기적같이 역사해 주시고 뭐 병을 확 나사 버리고 또 그냥 내가 기도를 좀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 금방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잘 그냥 움직이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나타내는 이것보다는 아무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 속에서 그야말로 소위 기적과 같이 나는 살아나고 있고 전혀 행복한 일들이 전혀 없는데 나는 기적과 같이 기뻐하고 있고 나의 병은 날 기세를 보이지 않는데 나는 건강한 사람 못지않게 행복감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은 더해지고 있는 이 기적과 같은 이 일들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뭐 그냥 대단한 믿음을 가져가지고 그냥 산을 반쪽으로 쪼개고 막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 그냥 입이 쩍쩍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신뢰하는 그 신뢰의 끈을 놓지 않는 것.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깜깜한 터널과 같은 끝없이 펼쳐지는 터널과 같은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을 놓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흔들림 없는 그 자체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대단한 기적과 같은 일을 벌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구하는 그 자녀에게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마태복음 7장 11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구할 때 지혜를 주십니다.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할 때 이 좋은 것은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신성을 완전히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 본성 자체세요.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요. 거듭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죠.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격과 연합하여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들을 넣어주시기도 하고 저런 마음을 품어주시기도 하고 한동안 너무 절망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알 수 없는 힘이 생기게 나기도 하시고 정말 끝없이 펼쳐지는 절망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뭔가 반짝하는 그런 생각들을 주시기도 하고 또 어렴풋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는 알 수 없는 그 평안함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게 만드는 그 일도 성령님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 속에 이모저모의 모습으로 지혜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 분명히 우리 속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구한다고 해서 너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형편없이 생각하고 그것을 꾸짖거나 야단치거나 우리의 조그만 실수 때문에 그것을 터집 잡아서 하나님 너 이거 지켜야 되지 이까지 것도 못해가지고 나한테 이런 것을 바래 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격과 합하여서 따뜻하고 세밀하고 세심하며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행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 예들이 구약에 나오는 이 솔로몬, 모세, 엘리야라든지 신약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라든지 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예를 제가 들어놓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조금 더 나아가서 진짜 이제 하고 싶은 설교의 말씀,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그 뜻이 무언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좀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한번 1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독교 신앙의 확신은 심리적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이다. 확신이 있다고 말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뭐 이거 물었을 때 아멘 크게 못하면 왠지 지옥 갈 것 같고 왠지 구원 못 받은 사람 갈 것,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대개 우리는 선교단체에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신이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저도 몇 번 이런 질문을 받아봤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도 누군가 전도하러 와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질문이 훅 다가올 때 그냥 정말 확신한 사서 기분 좋게 아멘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암울하고 힘들고 소위 말해서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럴 때는 쉽게 그것이 그냥 확신에 차서 아멘 되지 않거든요.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또는 말로 뱉는 예,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 또는 나의 생각 그 확신이 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이제 구원론이라고 하는 구원의 의미로 잘 쳐다봐야 됩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 여러분 제가 교육을 할 때 여러분께 여러 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즉각적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나 점진적인 구원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구원이고 믿음이에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 확신이 없으면 못난 신앙이 되고 확신이 있다고 말하면 굉장히 괜찮은 신앙으로 인정받는 그 반쪽짜리 구원론에 빠지게 돼요. 이게 이단에서 주로 써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제가 이단의 종류의 이름을 들지 않겠습니다. 대부분의 이단은 이것을 사용합니다. 네 믿는 확신이 있느냐? 그럼 언제 믿었느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라 할 때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참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확신을 어떤 우리의 신비한 경험과 연결시켜서 우리의 확신을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확신이 없습니다. 네 언제 예수 믿었느냐?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더라? 잘 모르겠습니다. 확신이 없잖아. 할 말이 없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 뜨겁게 기도하다가 만난 것 같습니다.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이라고 하는 이 심리적 개인 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리적 개인 확신. 심리적으로 내가 확신에 있다라고 확신에 차 있으면 과연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이단이 이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합당한 그 효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지금 당장 죽어도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확신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이 사람의 구원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확신은 인위적으로 될 수 없는 것이고 감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확신은 인위적으로 되지 않고 감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뭐라고요? 한번 해봅시다. 확신은 인위적으로 할 수 없고 감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감정에 호소하게 되면 여러분이 소위 말해서 은혜를 받으면 확신이 확 올라가요. 그럼 은혜가 떨어지면 소위 말해서 확신도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리에 기대는 이 확신이 여러분의 구원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뒤집으셔야 돼요. 확신은 점차 따라오는 거지 확신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확신이 왔다 갔다 하든지 확신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이 너무 연약하고 그냥 꺼져갈 듯 바람 앞에 흔들리는 그 촛불과 같이 너무나도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확신이라도 주님께서 그에게 진정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한다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심리적으로 자기 확신에 가득 차가지고 전혀 주님께서 은혜를 베푼 적이 없는데 자기의 이단적인 사상이나 잘못된 진리 가운데에서 확신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확신을 더하면 더할수록 그런 지옥 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확신 자체가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지 못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왜 시원찮게 아멘 하세요? 제가 이상한 걸 가르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진리를 여러분이 그동안 배워온 것에서 뭔가 약간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고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확신이 중요합니다. 확신은 성화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여정이에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점진적 구원에 있어서 성화, 확신, 견인, 영화 이 단계 구원의 서정 개혁주의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을 순차적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시간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성화의 과정에는 반드시 확신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그 강도도 다르고 세기도 다르고 방법도 달라요. 그리고 그 성숙도도 어떤 사람은 완만하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가파르게 단기간에 오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예를 들어 볼까요?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주님과 따라다녔지만 그는
확신이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 복음의 진수를 계속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깨달았지만 마지막에 그냥 흔들려 버리잖아요. 배반해 버리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면서, 그리고 그 질문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은혜를 받고 베드로는 완전히 사도로서의 일들을 정말 강직하게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속에 있었던 잘못된 그의 신앙이라든지 율법주의라든지 주님에 대한 그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아주 정도만 걷는 베드로의 삶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베드로는 그 대단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세례를 받고서도 또 주님의 만지심을 받고서도 그 이후에 한참 동안을 옛사람의 가치, 그러니까 율법주의, 유대교에 가지고 있는 잔뿌리가 사라지질 않아요.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일어났던 그 경험했던 일을 기록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게바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책망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시기가 언제냐면 아마 대략 AD 한 50년 전으로 봐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야말로 진짜 회심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사도의 직을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의 직으로 감당하고 있는 그 시기로부터 적어도 15년 이상 지났을 때예요. 15년에서 20년 정도. 그런데 사도 바울로부터 굉장히 큰 야단을 맞아요. 그냥 실수 정도가 아니고 진리를 뒤엎을 정도의 사건을 벌입니다. 그게 외식이잖아요. 외식. 율법주의, 외식주의, 바리새주의. 그 잔재가 베드로에게서 나와요. 베드로는 율법주의의 신앙을 사실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리새인으로서 살아간 적도 없고. 그런데 이 율법주의의 잔재가 베드로에게서 쑥 나타나잖아요. 그게 사도의 직을 감당한 지 거의 20년째가 됐을 때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소위 은혜 받았다. 그냥 천사와 같이 변하고 이제 실수하지도 않고 그냥 진리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항상 막 정도를 걸을 것 같지만 사도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다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 롤러코스터와 같이 이런 신앙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점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게 확신의 과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로 받았던 믿음을 통하여서 단번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확신합니까? 단번에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더 확신에 차서 믿음의 성숙의 여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같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믿음은 그냥 소위 네 언제 예수 믿었어? 나 맨날 며칠 그날 구원 받았어. 그걸로 끝나고 천국행 티켓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점진적 신앙을 통해서 나의 확정적으로 순간적으로 은혜로 주셨던 그 즉각적인 은혜를 그 점진적인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점차 큰 확신을 가짐으로 해서 증명해내는 겁니다. 자기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계속 읽다 보면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칭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야. 그러나 너가 정말 칭의를 받고 그리스도로부터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이런 삶이 너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지 않아?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칭의의 대가잖아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허리에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후손으로서 갈라디아서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저와 여러분이 된 겁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을 이렇게 꼽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그 성경을 읽으면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을 가졌을 것 같지만
믿음이 너무 형편없어가지고 그냥 근거히 하나님이 자꾸 설명하고 기다려주고 또 설명하고 하는 가운데서 일어난 거예요. 완성된 믿음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석장으로 앞으로 가서 12장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방 땅에 있던 우상을 섬기던 그 가정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고 나 주신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요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찾아오니까 당장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먹고 애굽으로 피신하잖아요. 그때 자기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아내 사례를 이집트 왕에게 빼앗길 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셔서 다시 회복시키시죠. 그러니까 그때 느꼈던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때 분명히 아브라함은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정신 차릴 만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와서 나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왜 자식이 아직까지 없을까? 거의 100세가 가까이 됐는데 자식이 없음에 그는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때에 한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메섹 사람 몸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세워서 나의 이제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다. 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또 나타나셔서 설명합니다. 아니, 걔는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를 통해서 나는 큰 민족을 이룰 거야. 하니까 깜짝 놀라죠. 아니 25년 가까이 기다렸는데 왜 하나님 주시지도 않고 또 그 말씀을 주시나. 의구심은 생겼지만 그때에 하나님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 믿음이 완성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8절에 나온 두 마음을 품은 이것이 나오는데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자기 확신에 찬 사람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한 가지거든요. 이게 딱 결합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지금 생각들에 아직 침착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게 하면은 이제 진짜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통해서 설득을 당해가지고 또 여종 몸종을 통하여서 아기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모든 믿음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출발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때부터도 완전히 흔들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굽이치는 확신의 과정을 통해서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아들을 많이 낳게 되잖아요.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낳지 않고 그 몸종 여종들을 통해서 아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제 태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을 갖다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창세기 22장에 가면 이삭과 이제 이삭을 갖다 바치려고 갑니다. 가는데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땔감도 있고 다 준비되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야 네가 번제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멈추게 됩니다. 그때 눈을 들어서 보니까 순양의 뿔이 나무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그 순양을 갖다 바침으로 해서 번제를 드리게 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가 이제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점이 성화가 거의 완성되어 가는 지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75세 때로부터 그 시점까지는 도대체 몇 년이 흘렀는가? 최소한 35년에서 45년 정도 흐른 시점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그 시점으로부터도 최소한 15년 이상 지났을 때입니다.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싶으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고 있고 확신하지 않고 있고 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들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확신은 점차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확신도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의 자유의지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묘하게 버무려져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주권인지 어떤 것이 나의 생각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그 순간이 와서 성령님께 나를 충분히 의탁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정말 불행 가운데 있지만 그분을 끊임없이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자기를 연단하고 끊임없이 그분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 해석 능력, 자기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지혜의 눈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고 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또 순종하게 되어지고 또 조금 미끄러지고 실패했다가 또 순종하게 되어지고 하는 것을 반복해 가면서 아브라함처럼 확신이 있는 완전한 확신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 있는 거예요. 그냥 네 예수 믿습니까? 아, 예, 예수 믿습니까? 그럼 네 천국. 네 아직 확신 없냐? 네 아직 멀었다. 이런 식으로 공식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인생입니다. 믿음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가를 확신 가운데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자, 2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확신의 강도가 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더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 개인의 확신의 세기와 응답은 비례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자기의 확신으로 조종하려 하지 마라. 여러분, 제가 이 확신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잘 정리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확신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심리적 확신에 기대지 마십시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서 제가 제일 겁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 제일 겁나요. 난. 제가 목사 천원병일 때는 그 말에 굉장히 많이 휘둘렸어요. 제가 첫 번째 목회지에서도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습니다. 이 말을 하면 왠지 그 사람 한 번 더 봐주고 막 정이 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순간에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나타나요. 근데 그 한 번의 은혜가 우리의 평생을 끌고 가지 못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전기차 이야기 했죠. 즉각적으로 주어진 그 믿음이 계속적으로 방전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가 하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말씀과 끊임없는 기도로 우리 속에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계속 방전되어지고 소용없는 것이 돼요. 그래서 제일 겁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선배님들, 목사님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믿었고 나를 그렇게 따르고 맨날 목사님 설교가 최고입니다. 막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또 막 홈런 쳤습니다. 막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나를 무섭게 덕달같이 막 찌르고 난도질을 하고 상처를 가장 크게 주는 사람이더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에 별로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말 자체를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에 자기의 인생의 믿음 전체를 기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원 한 번 가가지고 은혜를 불같이 받았다면 그거 한 번으로 평생을 살 수 있느냐? 못 삽니다. 왜 그런 것에 기대합니까? 내가 언제 은혜를 받았다 하는 그것에 10년, 20년 계속 그것을 회상하면서 과거에 그랬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같이 임하셨지. 그것은 조그만 확신에 불과한 것이지 매일매일 살아가는 자라가는 확신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과거일 뿐이에요. 현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 지금 현재의 삶이 계속 쌓이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확신이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사느냐? 지금 어떻게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서 제가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확신의 강도가 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더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소위 말해서 왜 그렇게 약하게 기도하느냐, 왜 그렇게 힘없게 기도하느냐, 왜 그렇게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세게 기도해라, 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라,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라. 여러분, 이건 기독교 신앙하고 뭡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회자는 밤 기도할 때마다 교인들하고 함께 기도할 때마다 주여 100찬까지 한다더라고요. 실제로 그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고신교단에 100찬까지 한다. 주여를 100번을 외치라는 거예요. 근데 마이크다 대고 약하게 하면 더 세게, 더 세게 그래가지고 기도에 응답이 되겠냐고 막. 여러분, 우리가 확신의 문제를 누군가 종용하고 밀어붙인다고 확신이 생길 것 같으면 다 그렇게 하죠. 확신의 문제는 누군가 밀어붙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격다짐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말없이 조용한 가운데 임의적으로 임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누리면서 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요한복음 3장에서 그와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되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나는 사람은 다 이라도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과 행태는 종잡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님의 임의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불과 같이 막 기적과 같은 일들을 베푸시고 막 눈에 막 정말 막 불덩이가 나타나고 태풍과 같은 것이 막 불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뒤집어 놓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일은 아주 드뭅니다. 잘 없어요. 대개 어떻게 일하시냐 하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내가 기도하기는 했는데 하나님 들으시긴 했나? 이럴 때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고 안 되겠다. 내 신앙이 너무 지금 요새 나태해졌다. 계룡산에 한번 들어가자. 10일도 금식기도 한번 해야지. 그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꼭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한 번씩은 하십시오. 그러나 그거를 공식화 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산에도 계시지만 물에도 계시고 우리 집 안에도 계십니다. 차 안에도 계시고요. 화장실에도 계시고요. 안 계시는 곳이 없으세요. 왜 산에 가서 꼭 성령님을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방법을 통해서 뭔가 나의 어떤 센 결단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분을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이상한 이교적인 신앙을 버리십시오. 그러니까 내 확신으로 그냥 마음과 세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막 움직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상한 신앙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함 지르면서 기도 안 해도, 여러분이 방언을 할 줄 몰라도, 여러분이 문장을 읽다 보면 10마디 정도 하면 기도할 게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이 기도의 처소에서 여러분의 골방에서 그냥 엎드려서 눈물만 흘리고 있더라도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기도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것이 진심이지 않습니까? 진심이지 않는 기도는 그냥 계속 반복해서 뭐라고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계속 외치고 있고, 그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교도들이 하는 행위. 그냥 불 꺼놓고 불 피워놓고 막 그냥 춤추면서 랄랄랄라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도 자기도 뭐라고 말하는지도 모르면서 주문 외우듯이 그냥 계속 반복된 많은 것들을 쏟아부어야 기도가 아니라, 내 진심이 주님을 향하고 있을 때 내가 문장으로 엎을 수 없을 정도로 말주변이 없고 기도의 문장을 엎을 만큼의 그런 실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뚜렷하고 분명하다면 주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함께하는 것이죠. 확신이 없어도 돼요. 이상한 목사로 듣지만 여러분 확신이 문제가 아닙니다. 없어도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영어는 빼고 두 마음을 가진 자는 그의 모든 삶의 방식에서 불안정하다. 속뜻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세상적인 생각을 품고 있는 자는 일관성이 없이 자꾸만 흔들린 삶을 산다. 세상 방식을 절대 놓지 않으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는 없다. 여러분, 이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쉽게 마태복음 13장에 마음의 여러 가지 방식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걸로 생각해 보시면 가장 이해가 쉽습니다. 길가가 나오고 돌밭이 나오고 가시떨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는 좋은 땅이 나오죠. 이 두 마음, 이 네 개의 마음의 땅과 바로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세 가지 길과 그다음에 돌밭, 가시떨기는 세상에 속해져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옛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좋은 땅은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종교적인 형식화에 익숙해져 있는, 그러니까 종교성으로 아주 잘 훈련되어 있는 사람은 이 두 마음이 교묘하게 결합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여 하다가도 나중에 응답이 없으면 금방 실망하고 세상 방식을 따르고, 실용주의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 실용주의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아멘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원하는 응답이 내 삶 가운데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는 이제 기도를 멈추고 이런 방법을 써봐야지. 이 소위 말해서 양다리, 이것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만 향해지는 것. 그 어떠한 합리적으로 보이고 이성적으로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 어떠한 세속적인 방법이나 세속적인 생각이나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어떠한 방법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도 없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도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두 마음이 있는 사람은 종교적인 형식을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계속 그것에 헷갈립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인생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해석할 해석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는 것. 막 이제 역사가 일어나고 해결되어졌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것은 이교도 신앙이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기보다 훨씬 많은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하시지 않고 묵묵부답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고 해석해가는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지 않을까? 내가 이것을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금방 일어나지 않을까? 라고 해서 그냥 절망 가운데 또는 세속적인 방법을 통해서 실용주의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계속 기다려보는 것이죠. 저번 주에 설교의 핵심 아닙니까? 인내하고 견디는 거. 이것을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에서 견인이라고 하거든요. 구들견 참을인. 끝까지 견디면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보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셔요. 주님 한 분이 계시면 그걸로 끝이지 뭘 대단한 일을 내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셔야 주님이 되십니까?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셔도 그분은 우리 속에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은혜지요. 그래서 4번 마무리 짓자면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 확신으로 강구하는 신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기 위해 인간의 심리적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품과 그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게 자신을 맡기며 신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